오늘 시간에는 목회자와 성도는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평강과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삶 속에 일마다 때마다 돕는 손길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신이 강건하여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담대히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육신에도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부탁하시고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올해 교회 주제 가장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는 해의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회자와 성도의 협력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교회 안에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일반 성도가 있는 것이죠. 목회자란 어떤 신분의 사람입니까? 국어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기독교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여 신도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주는 자, 이를 목회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하면 목회자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책과 성도라는 직책도 없습니다. 교인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인으로 성도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는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6가지 직책을 수행하는 자를 목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다. 둘째,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사자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다. 세 번째,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다. 다섯 번째,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다. 마지막 여섯 번째,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을 율례로 지키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직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저 밑에 종에서부터 저 밑에 책임지는 자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목사는 목자요, 종이자, 사자이며 장로요, 교사요, 전도자이며 그리고 청직이라는 6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하나 고르라 한다면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목회자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맡은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일을 감당하는 자, 이게 목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말을 잘하고 지도력이 있고 행정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꼴을 못 먹여서 결국에 비쩍 마르게 하거나 천국에 들여보내지 못한다 한다면 그 길은 목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는 말씀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 그리고 교인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교회에서 신방, 기도, 재정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담당하라고 섬기라고 보낸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와 교인이라는 두 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목사를 왜 제사장이나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목사를 선지자 또는 제사장 또는 선지자나 제사장의 후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최근 들어와서 교회의 11조를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누구든지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레위인인 제사장에게 바치는 11조를 왜 교회의 목사에게 바쳐야 하느냐 하면서 바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교인들이 목사를 먹여 살리는 존재입니까? 11조를 내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땅도, 내 가족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행인데 하나님께 우리가 열의 한 칸을 드림으로 나머지 9개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부여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목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에 관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 쓰일 때에는 목회자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는 신경 쓰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목회자와 성도는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으니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말 목회자와 성도 간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들인가? 그 의미는 또 무엇인가? 목회자와 성도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한 어떻게 협력해야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택하심을 받아 그분의 소유가 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은총들을 전파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여 교회를 잘 세워야 한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것을 성도들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목회자가 하는 일은 혹시 아닐까요? 오늘날에는 회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회자와 성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릅니다. 목사님도 형제님, 자매님도 자매님 이렇게 그냥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으니 모두가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모두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축도도 하고 모두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성례도 집행하고 모두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신방도 하고 그러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AD 64년경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 윗지역에 위치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는데 그리고 긍휼을 얻지 못할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건축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 세워진다, 건축한다는 거죠. 집이라는 건 영적인 집이니까 교회죠. 너희도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집을 세워가고 있다.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는 또한 그러나 2장 9절은 빠졌네요. 2장 9절은 여러분 성경책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으로부터 불러낸 후에 그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의 말을 잘못 이해하면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의 말을 잘못 이해하면 스스로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의 말을 잘못 이해하면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의 말을 잘못 이해하면 직분의 혼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의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의 말을 잘못 이해하면 목회자와 성도는 다 똑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의 말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세우도록 주어진 소중한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직분에 성실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어요. 성도는 다 제사장일까요? 목회자만 제사장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헬라 원문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되라, 왕 같은 너희는 제사장이다, 또는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응당, 우리는 제사장인가 보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 차이를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목회자, 너는 목회자, 나는 성도인데 우리의 구별은 이제 없어졌어. 나도 설교할 수 있지. 물론 설교할 수 있죠. 사람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설교자로 태어났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네. 목회자로서의 소양과 또 훈련과 이런 모든 것을 다 거쳐서 목회자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 구약의 제사장처럼 제사장의 자식이 목회자 되는 거 아니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똑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는 다 같은 제사장일까요? 이것은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루터가 만인 제사장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외쳤다고 하면서 목회자만 제사장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요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까도 들었지만 목사의 직무 가운데 그 어디에도 사실 제사장의 직무나 선지자의 직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제사장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는 구약의 제사장의 후예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날의 목회자는 구약의 제사장이 감당했던 주요한 직무를 전혀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 자였을까요? 크게
정확히 살펴보자면 이 구약의 제사장의 직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백성 중에서 상당히 부름받음에 아주 초점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불러낸 자들이죠. 그게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그 제사장이 뭐 하느냐?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주요한 업무였고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보조적인 업무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업무는 속죄를 하는 일이에요. 백성의 죄들을 용서해 주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일을 주요한 업무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당히 많은 걸 거기에 했고 몇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7 금등대에 불을 밝히고 향단에 향을 사르고 떡상에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하는 일을 했고 그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 한 명은 대속죄의 제사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일과 향을 사르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 의미인지를 잘 몰랐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그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는 일은 예수님이 장차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은 부수적인 일로 다른 것도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성을 재판하는 일, 때로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했으나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좌우지간 되지 않습니다. 얼마 퍼센트 되지 않지만 율법을 어쨌든 백성이 너무 잘못 갈 때는 율법을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건 아니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도 좀 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 이런 일들을 결국에 제사장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목회자가 하는 일과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일은 약간의 겹치는 게 있을 수 있으나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예배를 집례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죠. 이때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합니다. 둘째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이게 목회자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당하거나 일이 생긴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축하하는 일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세례와 성찬식을 거행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를 집례하여 어떤 일을 결정하는 일도 하고 때로는 성도가 잘못되었을 때 책망하는 일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장이 이런 일을 했느냐? 전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가 하는 일과 그러니까 신학적인 부르심의 목회자와 구약의 제사장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루터는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사제에게 가야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사제에게 가야만이 미사를 드릴 수가 있고 사제에게 나가야만이 그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사제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늘과 우리 땅 사이에 중간에 중보자인 제사장이 필요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지 신부에게 내 죄를 고백해야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의미에서 만인 제사장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여
오늘 만인 제사장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신도도 설교권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도 제사장인데 무슨 목회자가 제사장이냐? 그 목회자 제사장에게 11조 바칠 필요 없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엄청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원문에 보면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하는 말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에리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사장이라는 말은 영어도 프리스트라고 안 나오고 프리스트 후드라고 나왔어요. 여기 뭐가 붙었어요. 좀 다르다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 제사장이 아니라 히에라투마라는 히에리우스가 아닌 히에라투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에라투마라는 것은 히에라투어라는 그 동사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제사장적인 직무를 감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왕같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다라고 번역을 했어야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 않냐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가 제사장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한국 이 번역자들이 이것을 히에라투마를 히에리우스라고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하고 제사장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보면은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은 에브라임 족속의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그런 사람이었으나 제사장이 제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르로 불러써서 그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했어요. 그러나 제사장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과 제사장이라는 사실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성도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와 같은 것을 담당하는 그런 자다라는 인식을 갖고 살라 그 말이지 너희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제 그러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10절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여기 땅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를 하는 거예요. 언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먼저 죽어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더라도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이란 무엇이냐? 구약적인 똑같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신약에 비추어 봐서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가 사도가 말하는 것을 요약해 보면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어져서 일하는 자, 이런 자의 의미로서 결국에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신령한 집으로 결국에 건축하고 건축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어둠에 쌓여 있는 이 사단 마귀에게 붙들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말로서 제사장인 것이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성도들 다 설교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올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잘못 이해한 만인 제사장들과 같은 것도 아니고 목회자를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어거지로 막 두드려 맞히는 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할 자로 불러낸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차이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둘 다 교회를 세우고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영역에 있어서 그 하는 담당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뿐이지 이것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지만 좌우지간 이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신령한 집으로 만들고 여기에 이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산출하는 일에 이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는 어떤 구분점이 있는 것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120명이 성도로 출발을 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그 사건 때문에 설교를 했더니 방언을 듣고 몰려온 자들이 결국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3,000명이 한 곳에 들어가는 그런 집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마가다락방.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지 그 마가다락방 120명 들어가면 꽉 찹니다. 1,000명 들어가는 그거는 목회한 게 아니에요. 좌우지간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들락날락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교회에 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었어요. 특히 구약성경에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멀리하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 중에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사도들이 매달렸는데 그 많은 3,000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을 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 12명이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주소록 하나 만들거나 그 다음에 무슨 행정표 하나 만들 때 한 사람 이름이 빠지면 자기 빠졌다고 얼마나 섭섭해하는지 몰라요. 자기 이름 하나 틀렸다고 나 교회 안 나오겠대. 그러니 사도들이 그거 신경 쓰다가 머리가 빠개져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죠. 목사님 제 이름이 이렇게 좀 잘못 나왔네요. 그럼 교정하면 될 것을 나를 몰라보고 세상에 나를 몰라보고 이름을 이렇게 틀리겠냐고. 그러니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사과하러 다니라고 정신없어. 그래서 사도들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사탄이 침범하도록 막고 기도하는 일을 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바른 길인지를 가르쳐주는 일은 전혀 신경 쓸 필요. 그거 일주일 상처받은 사람 가서 신방하느라고 정신없어. 안 돼. 아무것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식탁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 말씀 사역에 더 충실해서 성도들을 구제하다가 상처받고 구제하다가 화해시키다가 모두게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야지 지금 구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사람이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다른 일에 지금 정신이 팔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자와 그리고 구제나 뭐 식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따로 세운, 오늘날 집사라고 불리는 거죠. 그때 집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사람을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목회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에, 하나님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자를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이 구제와 식당과 봉사와 이런 일들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으로 다 거룩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니까. 다 거룩한 일이에요. 청소를 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고 다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빚어가고 산출하는 일에 분야만 다를 뿐이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는 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던질 때가 와버렸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가운데 미자립 교회의 퍼센티지가 30%에서 40%가 됩니다.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 성도가 작다 보니 재정 자립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가 3분의 1칸은 또는 4분의 1칸은 3분의 1칸이나 5분의 2칸 정도는 돼버린 거예요 벌써. 그래서 이 우리 대한민국의 큰 교단 가운데 하나는 지난 회기 때 총회 때 이거 결정을 했습니다. 총회 규칙 거기에 보니까요, 생계, 자비랑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 노예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는 이중직을 허락한다. 목회자가 다른 세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칙을 다시 만들었어요. 재정 자립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목회자는, 어떤 사람은 카페 교회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방과 학습 교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이 도서관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학습센터를 합니다. 그래도 재정 자립을 이루지 못하니까 목회자가 직업 일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자들이 일선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대리운전, 어떤 사람은 주차관리, 여러 일들에 지금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 일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사모님들이 일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교사, 노동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종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도들 영적으로 케어해서 천국 가도록 만드는 일에 온전하게 전념하지 못한 채 세상 일에 분주히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 성도들은 양질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빈익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11조라는 걸 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라고 했는데 그 일을 안 하니까 결국에 목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일을. 그러다 보니까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피곤하고 지쳐 쓰러지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이 말이죠. 시간이 없고 몸이 피곤한데 인간인지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척교회는 더 개척해야 되는 것이고 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목사의 그 전념을 할 수 있는 데는 더 잘 되는 수밖에 없는 빈익빈 부익부로 지금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여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져 드리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까지는 그런 소망을 내가 있었어요. 목회자는 오직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양질의 양식을 공급하는 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다른 거 신경 쓰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오늘날 사실 교회에서요, 그냥 개척교회를 할지라도 한 10가정에서 20가정만 11조를 해버리면 재정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는 양질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안 이루어지는 상태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다. 성도들에게 이치는 말이에요. 목회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찬찬히 봤더니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여서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도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목사도 분야가 다를 뿐이지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와 목회자가 협력하여서 서로에게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할 때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를 못하니까 남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의 분야를 찾아가야 된다면. 그런데 남의 분야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목사가 일하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성도가 말씀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서로 간에 떨어져 버리는, 밑으로 떨어버리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협력이 되지 않으면 거룩한 교회는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지금 일하는 거룩한 사역이다. 내가 교회에 와서 청소 하나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부르심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 라는 그런 강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천국에 가면 그렇다 해서 신분이 낮은 게 아니거든. 전혀 다른 세계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들은 이 초대교회 봤더니요,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 11조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에는요, 재산을 다 바쳤어요. 밭과 논을, 집을 바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라면 다 도망가겠죠. 그래서 가장 자기의 수입에 소득의 11조를 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소득이 없으면 안 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그렇게 재정적으로, 그 다음에 교회에 새 가족이 왔을 때, 식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교회를 미화를 하는 것, 모든 일을 각자가 담당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목사는 말씀 맡은 자로서 사단이 성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강한 방어막을 치기 위하여 강력한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으로 그들을 지켜나가는 일을 행하게 될 때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말씀을 맡은 목회자와 봉사를 맡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하여 서로를 협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를 좀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봤더니 90% 이상이 11조를 냅니다. 몇 가정 지하고 다 내요.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완전히 지금 달라졌어요. 봉사하는 일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제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식당 봉사를 3명의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분이 못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들이, 신무 권사님들이 세 분이 튀쳐나왔어요. 그 일을 못하면 내일 식사를 못하게 됐대. 어떡하나? 누가 시키도 안 했는데 어떤 집사님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닌데 네 분이 나와가지고 식당에 바글바글 하더라고. 왜냐면 내가 걱정이 돼서 나왔거든. 왜? 못 나온다니까 어떻게 하나? 사모야 가봅시다 우리. 에? 당신 그래도 좀 있어야지. 그리고 최소한 뭐든 뭐라고 지시라도 해야 되니까 가봅시다. 그랬더니 식당이 와글와글해. 왜 그러냐? 오늘 식사가 누가 못 나온다니까 이러다면 안 되지. 우리가 가서 해야지. 할렐루야. 아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거다 이거.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양질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와서 기쁘게 새가족들이 와서 여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가 무슨 일로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할까, 기쁘게 할까, 이렇게 해서 자기가 맞지 않았어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까 막 이렇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때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오늘 잘될, 올해 잘될 아주 조짐이 보통 조짐이 아니다. 금요 기도에 참석해 보셨습니까? 금요 기도에 가요. 천장이 들썩들썩해요. 얼마나 요즘 남성기까지 얼마나 나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정신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막 있는 병도 다 달할 것 같아. 그냥 막 얼마나 뜨거운지. 가장 섬김의 기본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종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 기도를 해서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하는 것은 결국 사상 누각이에요. 얻은 것 같으나 어느 날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느 날 계속 위험성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위험한 일을 하다 슬쩍 넘어갑니다. 야, 우리 교회 보통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엄청난 일을 감당할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저에 대해서 지난주에 부르심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만 하고 마치죠. 주의 종의 부르심이 다 똑같은 부르심은 아닙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부르심이 있고 디모데나 실라나 바나바 같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달란트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르듯이 우리 동탄 명성교회는 이 시대를 섬기라고 특별한 부르심으로 불러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인터넷 성도라고 나는 외국에 살지만 매달마다 감사헌금 다 보내는, 그 다음에 주일헌금 보낸 사람까지 있어요. 물론 자기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못 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하는 이 목회가 전 세계를 살릴 만한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지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르심은 그냥 단순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해준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부르심이 있기에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교회를 세우라는 부르심이고, 특별한 부르심은 목회자로 부르시는 부름이고, 그 부르심도 분량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금을 드리든 물질로 봉사하든 몸으로 봉사하든 그 자체가 거룩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 거룩한 일인 거예요. 이것이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협력하게 되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고, 죄종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만큼 수고하는 봉사만큼 천국에서 엄청난 기업을 또 차지하는 왕 같은 세상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로 잘 협력을 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이루어서 교회를 세움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아름답게 동참함으로 천국에서 빛난 면류관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주의 종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되는가, 오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협력하여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